3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났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충격적이죠. 제자들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인데 가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여러 노력들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낙타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낙타라는 단어의 이 헬라 원어가 카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카멜론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카밀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은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을 잘못 쓴 것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아무래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이 밧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그 밧줄 통과시키는 것은 보다 쉬우니까요. 하지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것은 낙타, 카멜론이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이 낙타 대신에 이 바늘귀, 바늘구멍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늘귀는 문을 말씀하신 것이다. 작은 문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성에 보면 큰 정문이 있잖아요. 그 정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문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 문은 어른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짐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부자들을 향한 말씀도 그런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역사상의 어떠한 기록에도 이 바늘구멍을, 이 문을 가지고 설명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애써 말씀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되 그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 정도로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충격받은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능하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자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부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이 가난한 자 부자의 판단이 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연결시켜 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9장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라고 했었죠. 또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자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라는 것이죠. 자, 내 수중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수중에 이 1,000만 원이 아닌 그 10분의 1,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내 돈이다.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수하지 못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의지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소유권은, 내 인생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고 나의 전부 대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가진 물질이나 그동안 세운 공로로 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저희를 위해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이 항상 무엇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습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예수님이 이때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내 자리가 어디고 네 자리가 어디고 내가 상석이고 네가 말석이고 내가 첫 번째고 네가 꼴찌고 뭐 이런 것들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의 자리와 또 지위에 대한 욕심, 그것이 이 베드로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 말고 새로운 세상, 그때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면 그것의 몇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축복,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몇 배를 주신다라고 해서 내가 뭐 10,000원을 드리면 10만 원을 주실 것이고 100만 원을 주실 것이고 내가 땅 한 평을 하나님께 드리면 땅 뭐 50평을 주실 것이고 라고 이렇게 물질적인 제자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보답으로 축복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몇 배나 되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겠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쉽게 말해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나에게도 이 정도의 보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에 담겨있는 이 보상심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꼴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바로 뒷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포도원 품꾼 내용 아시죠? 아침에 왔던 자든 뭐 점심때 저녁에 왔던 자든 이 주인이 모두 동일하게 품삯을 줬습니다. 그 말씀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어린아이들보다 우선입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보다 더 첫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 먼저 왔으니까 오후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복만 바라는 너희들은 꼴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시고 또 영생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